한 번 더 인사해요. 부족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네, 부족이 뭐라고요? 네,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믿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께서 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는 삶을 살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5월 기준 평균 외식비는 전년 대비 4.8% 상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고 특히 프랜차이즈 중심 메뉴와 대중적인 외식 품목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상승률 탑5 외식 품목을 보니까 1위가 짜장면입니다. 2024년도 평균가가 얼마라고요? 6,200원인데 2025년 6,720원, 8.5% 증가했습니다. 2위가 뭐냐면 삼겹살입니다. 작년 200g 기준 14,900원. 근데 올해 16,100원입니다. 3위가 비빔밥입니다. 작년이 8,800원에서 올해 9,400원, 6.7% 증가했습니다. 4위는 김밥입니다. 그 유명한 김밥. 늘 우리가 참 배고플 때 많이 먹고 또 돈 없을 때 많이 사 먹고 하던 거. 근데 작년에 3,100원에서 올해 얼마라고요? 3,300원, 6.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냉면입니다. 작년이 9,100원에서 2025년에 9,620원, 5.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제가 양질 선교사님이 냉면을 드시고 해서 냉면을 대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9,620원이 아니었습니다.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21%씩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아. 참 갈수록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물가도 계속 오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 가운데 더욱 마음이 무거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은 저주인가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환경을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힘이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이제는 끝이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바닥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는 부도 직전에 있을 때, 또는 중병에 걸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족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현장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새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정이 살릴 매우 심각한 환경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가뭄으로써 목이 마르고 고통받는 그런 때 같이 살았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그들도 가뭄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예계 개입하신지 말이죠. 그 죽을 환경을 살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부족한 것이 끝이 나는 기적이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부족한 것이 끝이 나는 시작이 되었는가? 답은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개입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백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보낸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또 떡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조소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마르면 시냇물을 마시면 되었어요. 문제는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이 위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내요? 사르밧 가백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물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사르밧 가서 과부를 만났지만 그 연조차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영 보내려면 재산도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집으로 보내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이라면 인간적으로 볼 땐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끝을 기적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젊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보면 미단 광야에서 양을 치고 힘없이 살았던 80대 노인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40년간 모세는 잊혀진 인물이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는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을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인간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끝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족한 것이 끝에는 시작에 기적이 시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목이 마르니까 여행 중에 이제 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향해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 한 조각까지 가져라 이어오는 김에 라고 부탁합니다. 굉장히 뻔뻔스러워 보이죠? 엘리야 행동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과부 사정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자기를 너무나 몰라주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결국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내뱉죠. 12절입니다. 그러되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소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요청하기가 쉽다 어렵다. 네, 요청할 수 없죠.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말이죠. 벽도 낯짝이 있지 말이죠. 아들하고 마지막 음식 먹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양심 있으면 음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더 강하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낫떡 한 개를 만들어 뭐해? 또 강조하죠. 내게로 가져 먼저 와라. 나 먼저 먹인 다음에 네 자식, 너와 네 자식 먹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네 사장이고 일단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믿음이 없이 보게 되면 이거는 엘리야를 욕하게 됩니다. 정적에도 인간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수 있어 세상에. 마지막 먹고 음식을 뺏어 먹어. 그것도 선지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뇌결인 같고 냉혈인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끈질기게 좀 지나친 것 같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사르밧 아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뭐라고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선뜻 아멘 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렸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쉬웠을까요? 아마 욕을 바가지로 하고 몰래 꼭꼭 잠그고 2겹 3겹 잠그고 자기도 굶줘서 얻어먹는 주제에 자기 몸조지면 뭐 하나님이 비 올 때까지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듣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사이비 교주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할게요? 안 하겠어요? 빨대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 지금 굶어주는 사람 죽어가는 상태인데 자기한테 뭐 먼저 자기를 대접하면은 뭐 그냥 비가 올 때까지 아이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해준다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 아니야. 이건 완전 사기꾼이지 이거.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예썰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뜬금없이 자기 나라 선제도 아니야. 외분이야. 근데 다른 선자가 불쑥 나타나서 말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아멘하기 쉬웠겠냔 말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교회를 위해서, 아까운데 이웃을 위해서, 이거 하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곱시통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쉽게 믿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행동하는 믿음을 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 믿고 순종하게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나가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한 놀라운 계획이죠. 결국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수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환경이 사는 환경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 머리와 이성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순종할 때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곧 기적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들으러 정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가 좀 물어봤을 때 한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드레가 곧바로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애 도시락 갖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던 말들 축사하시더니 나눠줘. 아니 뭐 나눠줄겠다고 나눠줘.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나눠주고 그러니까 들고 가서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계속 주면 더 생겨, 주면 더 생겨, 주면 더 생겨, 차고 넘쳐 5초면 먹여 남은 것이 12광줄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에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령에서 감동 주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왜 주셨다? 내게 손해보게 하려고? 저는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저는 목사라고 쉽겠어요? 저라고? 제가 뭐 남보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 뻔한 건데 12년 가까이 똑같은 얼굴 갖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근데 계속 베풀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래도 순종하면 더 넘치게 주시는 거. 순종하면 더 넘치게. 순종하면 더 넘치게. 하나님이 어제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대회를 나가는데 한 200만 원 가까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떤 대회를 치러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줄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200만 원 정도 원래 예산보다 그래서 제가 막 줄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00만 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두 분이 운동장 오는데 100만 원씩 갖다 주겠다고. 아 이거 남은 거 지금 어떡할까 걱정해 지금. 그래서 선수들한테 조금 더 수고했으니까 용돈을 줄까. 또 개척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선교사 오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아무튼. 근데 없어 걱정하는 것보다 있어서 걱정하는 게 낫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이왕 사는 거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나누며 사세요. 결국 그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이가 가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순종을 바쳤을 때, 그리고 순종에서 나눴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가지 남았다니까요. 순종이 뭘 불러온다고요?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개척교회도 지원했습니다. 50만 원씩. 그리고 그 외 기관들도 섬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해 계속 코로나 때 교회 재정이 흑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남을 것 같죠? 제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성도 힘들다고 할 거 안 하고 참고 해서 그랬더니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인 거 아세요? 막 뿌려주고 했는데 남았는데 조금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신격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요. 그건 힘들고 어릴 때는 그렇게 나눠줘도 넘쳐서 더 나눠줬는데 성들이 힘들까 봐 웬만한 거 참고 얘기 안 하고 광고 안 하고 그냥 지나고 그랬더니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 있죠, 2년째.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어떤 선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순종의 믿음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부족한 것이 끝이 않은 기적이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순종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풍성함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만나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는 거 놀라운 일이죠. 공급함으로 여러분 40년을 먹였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왜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건가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백성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요? 일용할 기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 먹을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현생 사람들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배불리 미리 쌓아놓고 평생에 먹을 거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어느 날 잡아서 한꺼번에 몰아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경우 있죠? 밥 먹을 때나 한번 할까 말까?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나요? 뭐예요? 내일 먹을 게 있거든. 통장에 그래도 한 1년 먹을 게 있거든.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날마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하루 사는 게 참 숙제예요.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없는 게 부족함이 저주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많은 게 저주지. 기도 안 하니까. 많은 게 저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부족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늘 주님 은혜 속에 교만한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으니까 늘 겸손해. 주님이 왕이야. 그만을 모시고 살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주님이 누굴 가까이 하겠어요.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선 자기 힘 통장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매성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전자중 천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양식을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교통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자. 왜 여섯째 날은 보통 거둔 때에 갑절을 주겠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안식일 성일을 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주일 성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를 주는 것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주일 성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성일로 지키도록 그 전날에 주일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해를 좀 보세요. 제가 현대는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내일까지 남겨주지 마. 오늘 먹고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러나 다음날 보니 뭐가 생겼어요? 불순종이거든. 하루만 먹을 것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음날은 또 나가서 거두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떠 개쪼면 그것은 뭐라고요?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야. 그날은 또 그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또 먹고 그렇게 하셨어. 근데 신기해 금요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일간을 성실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일 반이 아니고 5일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5일로 줄여서 그래요. 성경은 6일이야.
그리고 하루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죄질 시간도 없어. 하나님 늘 은혜와 축복 살아. 근데 지금 너무 쉬는 날이 빨간 날이 많아. 그리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4일 반으로 줄이겠대 또. 그 시에는 뭐 하겠어요? 전부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세상이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술과 쾌락 가득 차 있어, 세상들이. 거기에 기독교인까지 또 휩쓸렸어, 지금 막 그냥. 먹고 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전부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먹고 즐겨 노는 데 바빴으니까. 여러분, 노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일해서 힘 있는 게 복이고 말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 22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여째 날에는 각 사람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뒤에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해요? 2배 갑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썩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나 청개구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설교를 듣고도 늘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5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먹고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안 나갔다. 이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나갔어.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겠냐 말하죠. 거뒀어 못 거뒀어요? 얻지 못했잖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지 뿌려 나가서 후에 허탕만 치고 왔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이 모세에게 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청개구리 성도들이 안식에 일어나갔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 야단 맞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여기 지금 내 계명과 내 율법이죠. 이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잖아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우리들 복을 주신 날이에요.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정신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근데 그날에 꼭 안식일을 어기고 주일을 어기고 꼭 일하러 가든지 놀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안식일은 알바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에 지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회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없다? 있죠. 주일날까지 쉬지 않으려는 회사가 있어 없어요? 안 들어가면 인간에게 피해가 되니까 돌려야 되는 그런 회사, 운영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그런 경우는 다른 날을 자기가 안식일처럼 주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하러 간다는 것은 늘 위에 벼락을 달고 사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만나를 배로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특별한 경우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항상 주일을 성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수입을 미리 주잖아요. 수입 같은 거.
월급을 한 달 거 주잖아요. 왜 주일 잘 지키라고. 그리고 주일날 먹을 거 사람이 평일에 주시거든요. 이걸 믿어야지.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걸 믿고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말씀을 어기고 주일을 일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안식에 벌어들인 모든 것이요. 돈보다 오히려 건강 문제로 빠져나가든지 말이죠.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하나둘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적인 질병으로 그 이상의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부터 뺏어버려, 평온부터 뺏어버려. 그리고 세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그보다 더 이상 많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한다며 해서 나중에 정신이 반짝 차리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주의를 떠나서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물질 문제가 아닌 거요. 다른 방법으로요.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본인들이 문제는 뭐냐? 이게 불순종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배로 거두게 하듯이 평일 노동을 통해서 언제나 넘치게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믿고 우리는 주일은 성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이 내 배는 때로는 쓰어요. 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삼키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목회를 은퇴하고 혼자 사는 여성 목사님 80대 중반 정도 돼가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80대 중반 다 돼가는데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혹시 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힘들면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그런 생각 속에 질문했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음식도 해서 보내주고 아주 아들보다 더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동구에 사는데 구에서 동에서 기관에서 그냥 쌀도 반찬도 김치도 도시락도 갖다 주는데 목사님 다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강동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감사다. 그래서 손 주머니에 놓다가 도로 뺐어. 사실 저도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굳었다. 굳은 게 아니지 또 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뭐라고요? 우리 말씀 믿고 살자고요. 이 자리에 아멘 하는 분은 다 믿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서부터는 미래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약속했잖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준다고. 진짜 저는 먹고 입는 거 거의 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거야. 옷도 그렇고 이것도 물론 다른 사람이 줬고 물론 가족이 줬지만 항상 얼마나 주신지 몰라 막. 하여튼 남이 준 게 저는 옷과 신발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진 않아. 제가 워낙 잘 안 닳게 신고 입어요. 보통 10년, 15년 입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 따라 또 주죠. 이건 남아서 걱정해 또. 그럼 이 사람 줘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먹이 입히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현재 생활비 갖고는 뭘 사서 막 할 만한 여유는 없어요. 이사하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우리 먹고 입고 책임이라는 걸 좀 믿고 삽시다. 아멘이죠? 한번 뻗팅겨봐. 돈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주일날 일 나가지 말고 한번 버티고 있어봐.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천살통이 먹인지 까마귀를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하는가 싸워봐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경험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누가 감히 그 사람들 건드려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책임졌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있잖아요. 우리 어린 초등고등학교 시절 저도 힘든 세상을 보냈어요. 그 학생 시절을 책임지셨어요. 그 외에 청년 시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작년 노년 시절까지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도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로 선택해내 나를 배고파 굶어 죽게 그런 나에게 인생 피곤하게 살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만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 그분이에요. 이걸 믿고 살자고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다. 우리의 부족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다. 아멘이죠?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의 부족이나 물질의 부족이나 여러 환경의 부족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다. 우리의 부족은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기적의 시작이다. 우리의 부족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이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의 부족은 끝이 아니다. 기적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믿고 날마다 공급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